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뜻밖의 우리 한솔이 어머니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아마 그때 병원에 계실 때 제가 한번 찾아뵙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 건강한 모습 보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머님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지금 우리는 쭉 마가복음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목은 너희가 구하는 것은, 그리고 물음표를 쫙 찍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며, 또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며, 또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무엇을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 그 자체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 구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 32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32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3번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3번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주로 공생의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셨다. 12살에 한번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또 수전절에 한번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바로 지금 오늘 마가복음 여기 본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이스라엘 이 남자들은 특별히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주 이렇게 강요적인 사항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번 전자에 올라가신 이제 예루살렘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오늘 이제 올라가시는 이 길은 뭐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장에 이슬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 인류의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당신의 삶은 길어봐야 이제 일주일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상황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의미심장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가실 때는 제자들이 앞서갔어요. 제자들이 앞서갔고 예수님은 뒤따라갔고, 또 그 뒤에는 이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오늘 32절에 보면은 마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하실 때 언제나 제자들이 앞을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많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조금 이따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뭔가가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벌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건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공통적인 것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이 길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 길이 제자들로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건이고 또 따르는 사람들로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앞에 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다가 잘 되면은 이게 다 우리 성도들 몫이 된대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되면은 그거는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질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뭐 하면은 다 엄마, 아빠, 뭐 형제, 자매 다 하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에는 누가 속된 말로 총대를 메는 거예요. 아버지가 메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저하는 제자들, 또 놀라워하는 군중들을 뒤로 하고 당신께서 앞을 서서 가신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정에서 그런다고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사건이 되면은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지시느냐? 가장이 책임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님 제가 제 인생 알아서 하죠. 주님 제가 다 감당합니다. 어려워도 제가 감당하고 쉬워도 제가 감당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로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면 우리는 주저예요. 그럼 그 길을 누가 앞서 가시느냐? 예수님이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을 살아나갈 때 제자들처럼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군중들처럼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내가 놀랄 때, 여러분이 놀랄 때, 우리의 삶이 놀랄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이 나를 놀라게 할 때 내 앞서서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붙잡고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내놓고 나면 그때 내가 왜 놀랐지? 그때 내가 왜 두려워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두려움에 쌓여 있고 지금 여러분이 놀람에 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앞에 가시는 예수님, 평소에는 뒤에 가실 수도 있고 평소에는 옆에서 계실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앞서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놀라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 두 번 전에 하셨어요. 그 전에 말씀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죠. 8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31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럼 여기서 분명한 건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되 누구에게 고난을 받냐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죽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가 어딜까?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함께 다 모여있는 장소가. 자, 우리로 치면은 우리 정부 기관, 최고 높은 기관이 다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주예요?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울로 가신다. 곧 그 말은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그림 뭐냐면은 거기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어요. 종교기관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길이 지금 올라가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제 자기들에게 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9장 31절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앞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33, 4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 번째는 말씀하시는 거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따르는 제자들은 알아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죽일 권한은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죽음에 처해서 죽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죽게 해주십시오. 딱 죽음의 언도를 내려가지고 정말 죽일 때는 누구에게 넘겨야 되냐면은 로마 행정부에게 넘겨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이 말이 이들은 알아요. 로마 이렇게 군부에게 넘겨지는구나.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이거는 뭐냐면은 십자가 죽음의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에게 넘겨져서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죽음의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군부에게 넘겨져서 로마 군부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이것을 지금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제자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 군부에게 가서 그 군부까지도 다 제거하시고 정치적인 혁명가가 되시며 그것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앙적인 얘기를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해버리냐면은 정치적인 얘기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 그 말은 가가지고 그들과 싸워가지고 죽음의 고난을 감당하고 죽을 만큼 애쓰고 수고해서 그들을 장악하고 다시 로마 군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악하고 3일 만에 장악해서 그분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죽음의 행렬을 놓고 제자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해를 이제 딱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상황을. 자, 35절, 36절을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밑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곡해하고 정치적으로 그 압제한 사람들 다 몰아내고 종교적 지도자들 다 이렇게 처치하고 그 다음에 로마 그 당시에 지배했던 그 계급까지 다 처치하고 당신이 3일 만에 등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자들이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3일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는 좌편에 앉혀주시고 저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인류의 죽음을 위해서 가고 있는 또 그 길을 가겠다고 따르는 이 제자들은 지금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죽음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인데 그때 저에게 아주 귀한 양쪽에 밥그릇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만 그랬느냐? 그러질 않아요. 우리 41절 한번 보시죠. 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렇죠?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나머지 10 제자가 화를 내요. 니들 지금 왜 이래? 주님께서 지금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니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화였겠느냐? 이런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서 귀한 자리에 앉게 되면 니들만 그 자리 차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니들만 고생했냐? 우리도 고생했지. 이거 같이 다 나눠 가져야 될 자리지 어찌하여 니들만 달랐느냐? 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오지 못할 몫에 대한 분개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지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밥그릇 싸움을 많이 할 때가 참 안타깝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고 계시는지 진정한 목적을 알지도 못했고 그들이 따르는 목적은
진정한 신앙의 목적에서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목적이 뭘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죠? 제가 주님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 속에서 따라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합당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를 위해서 따르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진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곧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오해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극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저도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소원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소원도 있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소원도 있고, 단체의 책임자로서 소원도 있고, 각자의 모든 분야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그 소원들은 내가 너를 향해서 바라는 소원일까? 소원이다 라고 하실까? 아니면은 아니야, 네가 바라는 소원과 하나님인 내가 내게 바라는 소원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야, 이러실까? 네.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바라는 그 목적 속으로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반대의 사건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속으로 나는 지금 너희들의 생을 위해서 내 생을 바치고 있는데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고작 그것뿐이냐? 그죠? 3년 동안 따르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영광들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을 체험했으면서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으면서 마지막 내가 니들 영혼을 위해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니들이 구하는 것이 고작 밥그릇이 나는 거냐?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한심스럽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뒤로 하고 앞서 가시는 게 바로 주님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요, 사실은 주님이 추구하시는 것과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주님이 추구하시는 것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 구하면 이 사람은 초보신앙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 구하면 이 사람은 수준급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예배 시간 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봉사도 열심히 해갖고 또 삶도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전무가 아니고 평소 내 인생관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뜻을 구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느냐. 내 뜻을 구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서 다녔는데요. 그 학교가 옛날에 그 작고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제가 있는 기간에 4번을 오셨어요. 저희 학교를 4번을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오신다 하면은 직감적으로 저희는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한 달 전부터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쫙 깔려요. 그 뒷산도 있고 앞산도 있고 그러는데 쫙 깔려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면 대통령이 오시는 징조다. 그리고 이제 한 3일 전이다. 그러면 그 해운대 앞바다에 군함 2척이 딱 떠요. 그러면 어김없이 2, 3일 내에 이렇게 큰 차가 해운대 앞도로에서 지금은 이제 막 건물들이 세워서 안 보입니다만은 그때는 건물들이 없었어요. 7, 8대가 쫙 와요. 그래갖고 학교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딱 점심 먹을 때였거든요. 점심 먹을 때였는데 이제 1학년이니까 3학년, 2학년 선배들 다 점심 들고 나가시고 이제 우리는 줄 다 서 있어요. 식당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때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오셔야 될 그런 시기인가 봐요. 우리 사감 선생님이 딱 방송을 하시면서 이제 가까우십니다! 라고 하면은 꼼짝도 하지 말고 밥숟가락 입에 넣은 놈은 입에 넣고 있고 든 놈은 들고 있고 밥 쓰신 놈은 쓰시고 있고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한 10분 연습하고 계시니까 정말로 가까우십니다! 딱 이제 이렇게 뭐 난리 나죠. 그래 이제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대통령께서 한 학생에게 탁 때리면서 넌 소원이 뭐야? 라고 물으신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엉격거래. 그때 그 매점에서 도나스 빵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도나스 빵이. 도나스 빵 얼마 했을까요? 3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 빵에다가 그 한타, 지금 그 불구스름 한 한타 있죠. 그거하고 보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희들이 그게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제 기숙사에서 이렇게 파티를 하면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그걸 먹는 게 아주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 버리는 거예요. 실컷 도나스 빵 좀 먹어봤으면 쓰겠습니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웃음으로 맞지만 그 책임진 선생님들은 뭐가 되겠어요? 기숙사 그 사감 선생님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 이 친구가 센스를 발휘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 저기였거든요. 조국 근대화의 기수가 우리의 학교의 저거였어요. 모토였어요. 그리고 여기다 완장을 차고 다니는데 조국 근대화의 기수 차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죽었죠. 저녁에 선배 중대장 분들한테 기숙사 생활했으니까 앞들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이 친구가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뜻을 구했다 봐요. 그러면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였던 대통령이 가만뒀겠어요? 네. 뭐 특별한 하사품이라도 하나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두고두고 제가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를 생각하면 그 사건이 딱 제 머릿속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너 소원이 뭐지?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국의 기수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 뜻을 구하면 빵이나 좀 실컷 먹어봤으면 쓰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빵이나 실컷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9절 한번 보세요. 38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저에게 빵 좀 실컷 주십시오. 지금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뭘 하라라는 거야. 내가 받는 세례와 내가 받는 잔만 받을 것이지 그 좌우편에 앉는 자리는 지금 예수님 당신께서 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처럼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쓰고 십자가의 길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면 나중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니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지금 32절에 제일 앞서 가시는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은 사실은요, 내 뜻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 기도하는 거는 정말 효과 없는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누구의 뜻을 기도해야 되냐면은 주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거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이게 효과 있는 기도인 거예요. 네. 이 기도가 결국 근대화의 기수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저는 이러니까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빵 실컷 주십시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과감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효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아니지. 그래도 내 기도를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보세요. 아이들이요. 조그만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드셔 이러질 않아요. 왜? 그거 드리면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뭡니까? 지 먹은 놈 더 죽었어요. 엄마, 아빠 드리는 놈 더 죽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내 기도를 내려놓을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할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효과적인 기도는 뭐냐?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뜻을 구하는 게 효과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제 뜻을 구하는 게 효과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그 다음 좌우 자리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기 목 챙긴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 위해서 자기 생명 바치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우리 서집사님 가정입니다. 진짜로 가정입니다. 서집사님이 하나님이셔요. 제가 제 밥그릇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여분 주시겠어요? 저 주시겠어요? 그러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가만히 돌려만 먹고 생각해보면 이게 금방 나오는 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내 걸 내려놓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자, 보세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세요.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진리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올라가고 싶냐? 너희가 지금 권세를 잡고 싶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을 지금 우리의 현실로 대비하면 너희들이 너희의 꿈을 이루고 싶느냐? 너희의 소망을 이루고 싶느냐? 너희의 기도를 붙잡고 싶느냐? 그럼 뭐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뭘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인 나는 이 땅에 내가 왕이지만 왕으로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려 왔다. 섬기는데 얼마까지 섬기느냐?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에 내려놓을 만큼 섬긴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 너희의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합시다. 내 꿈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를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섬김받고 싶으면은 내려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가고 싶으면은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묻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빵 실컷 먹기를 구하느냐? 조국 군대와의 기수가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제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